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으로 상처를 수습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120명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던 중에 제자는 꼭 12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궐선거를 하자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로 뽑힌 마띠아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통해서 뽑혀진 마띠아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약속한 성령을 받은 이 바울이 그 바울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베드로의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갑자기 어떤 안건을 제시했는데 그 안건이 좋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좋지 못한 열매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좋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갑자기 행한 그 보궐선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자고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베드로처럼 보궐선거를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정말 너무 많이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은 삶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왜 보궐선거를 하자고 했냐면 상처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상처 때문이라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완전히 치유되어졌다. 완전히 자유해졌다는 거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궐선 갑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치유되지 않아서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끄집어내므로, 상처를 내가 끄집어내므로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서 보궐선거를 하자. 자신의 상처거든요. 어찌 말하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은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이 선택해서 보궐선거로 뽑은 마띠아보다 성령님께서 선택해서 뽑은 바울을 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상처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었느냐, 치유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자,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보궐선거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았지만 한번 새로운 능력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의도에서 그 말을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베드로의 그 상황을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효과적이었습니까? 효과적이지 못했습니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상처가 치유되었느냐 치유되지 못했느냐 이 말도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상처에서 회복되었느냐 회복되지 못했느냐, 이러한 증명을,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나로 자꾸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열매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존재다. 아직 상처가 나가 치유가 안 되었다. 내 상황을 좀 알아달라. 그리스도인은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상처를 받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 내 상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살아가면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붙드셔서 너 상처받은 그 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너 상처받은 존재로 살지 마라. 상처가 치유되었다고 너 증명하며 살지 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으로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맡기면 바울처럼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증명하려고 제발 애쓰지 마세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내가 치유되어졌다고 증명하지도 말고, 내가 아직 상처받았으니까 나 건들지 마라. 그렇게 살면요, 열매가 없다고요. 아니, 10년 전, 20년 전에 부부관계에서 상처받은 걸 뭔 일이 터지면 그 옛날적 얘기부터 끄집어내서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성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애 낳을 때 자기가 없었다고 이 얘기를 애가 정말 그 애가 결혼해가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계속하는 위대한 여성분이 많아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상처받은 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또한 상처가 치유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시점에 베드로는 내 상처가 치유되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상처가 아직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해야 될 때입니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증명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증명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아멘. 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12,000명 군사를 빨리 모아서 그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을 빨리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하고 영원한 왕국이 됩니다. 라고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한 이야기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7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데 후세를 불러서 후세 이야기를 듣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후세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후세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하면
사무엘하 17장 11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멘. 후세는요, 이 말 11절부터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사람들 다 모아서 온 이스라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다윗을 기습 공격을 해서 처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후세가 누구한테요?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지금 정치적 욕심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있던 후세가 압살롬의 그 정치적 욕망과 그 정당성, 왕위를 올라가야 되는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런 얘기를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반역을 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부터 칭송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정당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누구를 얘기를 듣냐면 후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후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1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리. 아멘. 자, 후세는요 놀랍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새로운 계획을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죽음의 상황에 있다. 압살롬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가라. 다윗에게 빨리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계략이 뭔지 사무엘하 17장 16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어떻게 해요?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만약에 자버리면 12,000명이 따라오거나 사람들이 따라와 버리면 강을 건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을 못 건너게 되어지면 아무리 전투력이 만강한 또 용맹한 사람들이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버리면 또 위기 상황이 또 역전되니까 빨리 건너가라. 절대 자지 말고 건너가라 라고 도망가기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압살롬의 칼에서 위협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중요합니다. 보세요.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뒤에요.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아히도벨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후세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만약 이 상황이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히도벨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놀랍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그 당시에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딱 들었다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서 성공할 수가 있었고 어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대로만 한다면 압살롬은요
영원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하던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청량가도 아닌 후세 이야기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왜 후세 말을 들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상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다시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분노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님은 딱 막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보궐선 갑시다 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보궐선거 했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지금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지 않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베드로가 지금 내가 치유되었느냐 치유되지 않았느냐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는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계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상처받은 그 상태로, 상처가 주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목적이 아니라 상처가 목적이 되어서 일을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나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거나 그것이 아직 중심이 되고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역사해봤자 어디까지냐면 너 새로운 피조물이야. 요까지밖에 역사 못해요. 다시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더라고. 나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나 위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 치료되어졌습니다. 나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한번 되어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상처투성이고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 무엇을 준다는 건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이야기는 이쪽의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보세요. 나는 지금 상처받았느냐 치유되었느냐
나를 자꾸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복을 주려고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 아직 옛날에 갇히지 마. 너 새로운 피조물로 한번 살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의식하지 않고 그래 맞아. 사나 죽으나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증인으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볼래? 그러면 여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복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빨리 2번으로 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거에 증명하고 치유된 걸 증명하다가 여기서 오는 복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주여 기도만 하지 복을 누리는 삶이 없어.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품이 바뀌지 않아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그럼 밧세바는 누구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죠. 엘리암의 딸이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자, 그러면 두 장을 쫙 보세요. 아히도벨의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암이라 그러죠. 그럼 엘리암의 딸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 그랬어요? 밧세바라 했죠.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아들 중에 엘리암이 있다 그랬죠. 자, 엘리암의 딸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그러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뭐라고요? 손녀라고. 자, 아히도벨의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느낌보다는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이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다윗 때문에입니다. 일단 뭐든 무슨 일이든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자신의 손녀가 불행해졌다는 그 마음에 상처와 덩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처 덩어리가 있어서 기회를 계속 누리고 있었는 거야. 보고 있다가 언제 되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칼을 갈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조로의 기회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 압살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시를 받는 사람인 거야. 압살롬을 좋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처도 있죠. 압살롬의 얘기도 있죠. 두 개가 맞아가지고 압살롬이요, 지금 내가 군사 12,000명 데리고 추격해서 지금 다윗 죽여야 됩니다. 지금 안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자기 상처
치유됐다, 치유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했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보궐선거를 했죠.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 보궐선거가 좋다 나쁘다 이는 차원이 아닌 걸 아시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마띠아 뽑힌 게 잘못됐다 이 말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금 깊은 뜻은 뭐냐 하면, 나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도벨도 상처 투성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는데, 말을 그렇게 잘 듣던 다윗과 압살롬이 후세 말 안 듣고,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 말 듣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하죠? 지금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자꾸 하거나,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막 당당하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한테는 자,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복의 영역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요? 요 영역에는 예수님이 주인된 자만 누리는 영역. 여기만 있어. 그냥 십자가에만 있다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너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방에 들어가 있어야 돼.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 어떻게 보든, 내가 능력이 있든 나이가 많든 뭐 치아가 불편해가 밥을 먹든 못 먹든 뭐 내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나는 그냥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예수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는 사람은 증인의 삶의 방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방에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기도는 막 하는데 삶이 안 바뀐다. 그러면 십자가의 방에 있겠습니까? 증인의 방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방에서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기는요, 죄와 저주 덩어리로 있던 내가 해결되는 자리야.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해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상처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치유되었느냐 치유되지 않았느냐, 이걸 증명하려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살지 마세요.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도벨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립니다. 죽는다고, 자결한다고. 상처 때문에 다윗을 배신하고 복수하려고 했지만 아이도벨은요, 가룟 유다처럼 허망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도벨과 후세는요, 상처 때문에 일을 시작하면 누가 막는다고요? 하나님이 막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이도벨은요, 압살롬과 다윗에게 정말 책략가였어요. 그러면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후세 얘기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후세를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불러와서 그 얘기 듣고 그 얘기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도벨과 후세도 있잖아요. 후세라는 사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후세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게요. 역대상 27장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잘 보세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라 그러죠. 근데 후세 사람, 이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왕의 벗이라고 말해요. 자, 후세는 왕의 벗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후세를 다윗의 벗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여러분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벗이라고, 성경에서 벗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성경에서 말이에요. 벗이라고 표현했다면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니라 늘 함께하는 사이라고. 어찌 말하면 부부 사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벗이라 그래요. 친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후세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벗이기 때문에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벗이 반역 소식을 들었는데 이 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벗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걸 성경에는 벗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 당시에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냐 관계없이 아마도 멀리 있었다면 그 자리에 같이 갔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윗이 압살롬을 떼어놓았다는 겁니다. 같이 갔습니까? 같이 안 갔습니까? 우리는 알잖아.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책략을 들었다면 다윗과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벗이죠. 다윗의 행동 거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후세를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어떻게 지금 루트가 어떻게 되고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정보를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다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후세는요 다윗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히도벨에 맞서서 압살롬에게 계략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 둘 다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아히도벨은 상처가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열매가 아니라 허망한 인생을 걸어갔죠. 그러나 후세는요 상처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야. 상황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다윗이 저런 행동이 있구나. 벗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안다고. 그 의미를 알아. 그 결과 다윗이요 다윗다워지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후세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수많은 시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돼요. 사랑하는 주의 양가족 여러분, 누구에게나 상처는 다 있습니다. 상처 다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어졌느냐 아직 치유되지 않았느냐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증명한다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오늘부터 옛날에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내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 그 사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얘기하기 없깁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제 끝났다. 빨리.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약속을 기다리셔야 돼요. 상처를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된다고. 어떤 조직을 정비하는 것보다 12명의 사도를 정비하는 것보다
뭐 받는 게 먼저라고요? 성령 받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성령 받는 게 먼저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앞서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치유받았다.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다. 이런 것으로 나를 증명한다면 미안하지만 열매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여서 성품과 행동이 어디에 바뀌어야 될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바뀐다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